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고요. 다음 주간은 정료주일, 그 다음에는 부활주일입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 말씀, 첫 번째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의를 한자어로 표시를 하면 화면에 나옵니다. 의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 의라고 하는 말은 양이라고 하는 그 단어 밑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양 아래에 있는 것이 의라는 거죠. 양 아래에 있는 것이 옳은 의가 된다. 의로운 일이 된다. 바른 일이 된다. 정당한 일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양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것이 의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의 통치를 받고 그의 인도를 받는 것이 의다 하는 것을 이 한자는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로움이라고 할 때 이 의로움은 누가 의롭다 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인정해 주는 것은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100%가 당신 의롭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을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추구하고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하는 의미는 여기에 의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이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절대 궁핍에서 느끼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배가 고프면 사람들은 무엇인가 먹을 것을 찾지요.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 주려본 굶주려본 그런 사람들은 배고픔의 그 고통을 아실 것입니다. 끼니를 겨우겨우 연명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으면서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루에 3끼를 먹지 못하고 겨우 1끼 내지 2끼 정도로 연명해 나가는 사람들, 하루하루를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춘궁기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얼굴이 누렇게 뜬 그런 삶을 살았던 때가 얼마 전입니다. 그 배고픔, 그 가난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사람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낭만적이 결코 아닙니다. 생존에 관련된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 두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먹어야 살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공급받아야 그 영혼이 살 수가 있는 특성이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찾듯이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심정을 시편 63편과 42편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기에 보면 갈급하다, 갈망하다,
주를 찾기에 너무너무 내 영혼이 갈급하다, 갈망하고 있다, 앙모한다고 하는 말이 바로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갈망하다, 갈급하다 라는 그 말은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그 말보다는 한층 더 깊은, 더 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줄이고 목마른데 무엇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육적인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갈망, 관세에 대한 갈망,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부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 거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육적인 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육신의 갈망은 채울 수가 없고 다 채운다 할지라도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물질, 권세, 명예, 쾌락.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 것은 목마르다는 것이죠.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육신의 욕망은 만족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다고 해서 만족한 사람 보셨습니까? 수천억을 가지고도 부족해서 더 많은 부를 추구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세가 높다고 만족한 사람 보았습니까? 더 많은 권세를 가지려고 끊임없이 온갖 수술을 다 동원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아도 권세가 높아도 쾌락이 아무리 대단해도 만족을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욕망을 채우는 데 있지 않고 욕망을 다스리는 데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이 비결을 사도 바울은 이미 배웠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에서 나는 이 비결을 배웠다,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려면 갈망의 대상을 육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만족과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육적인 것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생활 속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고 또 있는 만큼 그 범위 내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지는 영적인 갈망의 대상을 의에 두라.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즉 의를 향한 갈망, 이것이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갈망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의는 단순한 옳고 바름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범죄해서 타락하여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의의 기준이 되십니다. 인간은 상대적입니다. 자기는 옳다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의 의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몇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법적인 의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열릴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의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옷을 입히는 것으로 비유가 됩니다. 창세기 3장 27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의 부끄러운 허물을,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려 주셨습니다. 여기에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카파르라고 하는 죄를 덮어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속죄지요, 덮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옷을 입힙니다. 어떤 옷을 입힙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제일 좋은 옷은 무엇입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는 아버지에게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아버지는 아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 제일 좋은 옷은 아들의 옷이죠. 나는 품꾼이 아니야. 너는 종이 아니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하는 그 칭의의 옷, 이것이 가장 좋은 옷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의 세마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 돌아가셨으니 그 피로 내 죄가 속죄함을 받았으니 주님은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칭의의 옷을 우리가 오늘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은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법적인 의미입니다. 시편 32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사형수가 사면을 받고 사형장 그 집행의 자리에서 풀려난 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히 멸망당할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것도 종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으니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의로움을 얻은 것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받았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기쁨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속죄에 대한 기쁨이 없이 부른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 어떤 기쁨이 없다면 주여 내게 그 기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찬송을 하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면서 이 찬송할 때 어찌 기쁨 찬송이 되지 않으며 어찌 감격의 찬송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의는 두 번째 도덕적인 의의 의미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그 품성을 받은, 하나님의 DNA를 받은 아들과 딸이라고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자각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마귀의 자식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기 힘쓰게 되는 것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분 받으신 분들, 저도 목사라고는 직분을 받아서 늘 생각합니다. 그래, 목사니까 참아야지, 목사니까 양보해야지, 목사니까 조금 더 고려해야지,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직분자로서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성도인데 그래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를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진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화라고 그렇습니다. 성화, 거룩하게 늘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욕망과 추악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고자 기도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늘 새로워져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늘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한 시간 전보다는 이 시간이 좀 더 나아지는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는 사회적 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 참 중요하고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룬 사회 속에서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즉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사회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수천 년을 지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 땅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같이 하나님 흐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착한 행실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발견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관습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잘 믿지만 생활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오고 가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사람들은 영혼이 냉랭합니다. 가슴이 식어갑니다. 되지도 못하는데 된 줄로 착각합니다. 자기가 직분이 어떤 직분이니까 자기는 신앙이 그만큼 높은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신앙과 직분은 별개예요. 직분이 높다고 해서 신앙이 높은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내게 사명을 주셨구나, 내가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 끊임없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늘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대통령 뽑기 전에는, 후보 때는 저 사람이 뭐 대통령 할 수 있겠나 우습게 여기다가도 딱 대통령 돼보세요. 돋보입니다. 역시 대통령.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세움받기 전에는, 후보 때는, 결혼 상대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익감 고를 때도 저 사람이 되겠나. 사익감으로 딱 정해지고 나면요, 그때부터 사랑이 가고 애정이 가고요, 관심이 가고 좋아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그것을 무슨 세상의 벼슬처럼 생각한다면 착각이지요. 그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는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비유가 상한다는 거예요. 서지도 못했는데 선줄로 알고 있고, 너무너무 믿음으로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어 있고 벌거벗어 있는데 불구하고 난 예수 잘 믿고 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거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비유가 상한다는 거예요. 토하에 내치리라.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두 동사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라고 하는 의미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줄였다, 옛날에 목말랐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 내가 지금 줄이고 있고 목말라 있으면 앞으로도 줄이고 목마를 것이다. 즉 목마르고 줄인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을 계속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흡족한 은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후반절을 보니까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다. 이건 배부르다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르타조인데 가축들이 풀과 곡식과 물을 마셔서 배가 아주 불러가지고 포만해진 상태, 배가 아주 불러있는 상태, 만족한 모습이에요. 양들을 표현하면 풍족히 먹고 너무 배가 나서 누워서 쉬는 모습이죠. 이 만족은 육신적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만족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믿으십니까?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으십니까? 줄이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있습니다. 세상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지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받지 못하는 갈망만 있는 고통의 장소다라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체험을 받지 못하는 갈망만 있는, 목이 탈라서 갈망하는 그 곳이 바로 지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생수가 흐릅니다. 완전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수 강가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갈망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영혼에 만족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 동안에 주님 주시는 풍족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의 갈망의 대상을 영적인 곳에 두게 해주시고 늘 주님의 의와 믿음과 소망을 늘 갈망하며 이 땅에서 살지만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갈망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늘 바라보며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